그래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명절에 정말 무엇을 해야 될까? 그 명절은 어찌 보면 새로운 시작이면서도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 회고하는 날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명절에 빠지지 않는 게 있었죠. 제사였어요. 이 제사는 뭐죠? 추억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걸 본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물론 선조들이 잘한 것뿐 아니고 잘못한 것도 오늘의 반면 교사로 삼아 그것을 더 나은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명절의 참된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명절에 신명기서 8장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신앙인들에게 이거는 가장 큰 축복이면서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사는 원리가 뭘까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사는 의미는 뭐죠? 그래도 배워왔던 게 있어요.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던 게 있습니다. 사실 그것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 피와 이건 무시 못하는 게, 여러분 실질적으로 타고나는 게 많아요. 누가 뭐래도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집에서 태어나요. 그거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또 선천적으로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또 그 피에서 그게 나와요. 우리 그 목도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뭐 야구도 뭐 보면은 이종범 얼마나 잘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정후 세계적인 선수 됐잖아요. 또 뭐 허재, 허웅, 그리고 사실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공부 잘해요. 그렇잖아요? 그거 뭐 어떡할 거예요, 그거. 근데 만일에 그 법칙이 100%였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놀라운 건요, 기독교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역설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것이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택한 거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를 니네가 뭐 잘나고 뭐 내세울 게 있어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날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뭐 전체 해봐야 한 900만 된다고 그래요. 근데 900만이 사실은 주인공이에요. 인간 역사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이에요. 지금도 보세요. 거기서 모든 게 발생이 돼요. 근데 그때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할 때부터 계속 그들은 주인공이었어. 전면에 나타났어. 이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오늘날도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이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은 예수를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저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복이 된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택하고 그랬더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행복해요 지금? 맨날 어디서 폭탄이 쏟아질지 몰라. 그 조그만 나라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 있잖아요. 펑펑 터져요. 그리고 테러 일어나고 전 세계에서도
제일 테러를 많이 당하는 나라예요. 행복할까요? 우리가 볼 땐 행복한 요소가 전혀 없어. 그렇게 살래도 못 살겠어. 근데 그들은 왜 그래도 당당하죠? 예, 절대자인 그분이 너를 지키겠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자존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 트럼프도 이스라엘을 어떻게 못하잖아. 왜? 트럼프도 아는 거야. 예.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그 정체성 가지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더하지. 우린 정말 그네들이 예수를 안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받아들여서 오늘날 이 한국이 이렇게 우뚝 솟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도 부인 못하는 게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새벽종이 울렸네. 이거 다 가나안 농문학교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서 따온 거예요. 기독교 정신으로 그렇게 일으킨 거예요. 사람들은 뭐 박정희 대통령 위대하다고 그러는데 위대하죠. 그러나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정신이 기독교에서 왔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이 땅에 와서 수많은 교육기관, 병원을 세우고 사실은 명문 학교들이 다 그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복을 받았죠?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건 뭐 달달달달 암송하고 어딜 가나 그 정체성 놓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세죠, 사실은. 진짜 복음서인 신구약을 다 알고 있고 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깨어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험한 세상에서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들이 잘 살 수밖에 없죠. 예. 근데 그러죠. 그럼 기독교 국가에서 못 사는 나라도 있지 않냐? 예, 있어요. 그럼 어느 걸 본받을 거예요? 왜 못 사는 쪽을 바라봅니까? 잘된 쪽을 바라봐야죠. 확률적으로 잘될 확률이 더 커요. 힌두교 같은 데 보세요. 불교 보세요. 그거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 정체돼 있잖아요. 뭐 생명이 없잖아, 일단. 자,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예, 땅을 차지하는 방법도 이 말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이 뭐죠? 가나안 땅이면서 우리에겐 천국이죠. 우리 천국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못 가요. 내 힘으로 하면 못 가요. 기록된 말씀을, 그래서 복이라는 건 뭐죠? 악인에게 죄인의 길에 오만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자,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자, 난 이게 참, 이게 은혜예요.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맡긴 거야. 그리고 침해를 안 알아들어. 절대로 말씀을 주어지고 이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지 쫓아와서 그냥 막 때려서라도 이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내 말씀을 쫓아 한번 살아봐.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이게 우리 선조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을 신명기 새로운 세대, 이게 오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우리 후세들이 이 새로운 땅에 들어갈 때 지침서가 바로 이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나 보라는 거죠.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그랬을까요? 특별히 뭘 기억해요?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을 기억하래. 근데 이건 우리도 와닿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광야가 있었어요. 그냥 쭉 잘 나갔고 부모 잘 만났고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믿기 전에 또 믿음이 연약할 때 그 조바심 나면서 그 수많은 환난과 곤란을 겪어냈잖아요. 그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형통을 기억하지 않고 환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를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왜 광야길을 기억하라고 그랬냐? 이건 이스라엘에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광야길을 기억하는. 근데 여러분 나름대로 광야길이 있었잖아. 근데 핵심이 뭐죠?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것들. 이걸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를 기억하래. 그건 뭐죠? 오늘과 비교를 하라는 거죠. 오늘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복을 받은 것은 네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거 철저해야 됩니다. 그건 뭐죠?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뭐 없잖아. 내가 노력한다고 뭐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근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살아났어. 물론 불순종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어. 그러나 순종을 안 했을지라도 원망하는 자들조차도 어쨌거나 40년 그걸 통과하게 했어. 하나님 그걸 통해 뭘 알게 하신 거죠? 40년 동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은혜였다라는 거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광야. 자, 그래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새로운 목표를 세웁니다. 그죠? 우리 자녀 합격하게 해달라.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달라. 그죠?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우리가 구하는 것, 찾는 것, 세상과 달라야 돼. 왜냐하면 우린 구별됐다라고 말하잖아. 구별은 뭐죠?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우린 거룩하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는 것과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해야 될까요? 은혜를 구하면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왔듯이 하나님 올 새해에도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근데 그 은혜는 우리는 뭔지 몰라. 이게 이제 답이에요. 우린 자꾸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워 목표를 세워가지고 요거 해달라 요거 해달라.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뭐죠?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내릴지를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음. 그리고 왜 광야를 기억하라는 이유는 배부름은요 반드시 망각을 부르게 돼요. 배부르면 다 잊게 돼. 과거에 있던 이런 게 생각이 안 나. 네. 자, 14절을 봅니다. 자, 13절부터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니 또 너를 위하여 단사는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마침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믿음의 결국은 영원군 천국이잖아요. 마침내는 천국이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침내를 바란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천국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체험이 없다면 그야말로 광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보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죠. 뿐만 아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바위를 쳐서 생수가 솟아나게 했고 이런 것을 광야 40년 동안 그때마다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의 궁극은 천국이야. 근데 이 땅에서도 천국을 체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그런 천국 체험이 없다, 그러면 불쌍한 인간이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꼴을 주셨고 물을 주셨고 양식을 주셨다. 이건 우리가 다 겪을 수도 있고 또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거 스스로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어려울 때 기도하죠. 이건 뭐 누구나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어려울 때 점집 찾아가고, 뭐 절에도 가고, 어려울 때 가요. 근데 형통함은 잊어버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형통함은 잊어버린다니까.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자, 우리가 명절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형통을 얘기해. 형통. 아, 우리 아들 이번에 됐어. 근데 이거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형통을 말해서는 안 돼요. 뭘 말해야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를 말해야 돼. 하나님을 말해야 돼. 은혜를 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명절날에 이거 빼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업적이 뭐 있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은 늘 우리한테 따라다니는 게 또 맞아요. 살아보면 이거 말고 없어. 한순간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가진 거 뭐가 있어요? 순간 건강 한번 쳐버리면 다 나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빼놓는 것은 다 잃은 거예요. 명절에는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럴 때 내가 진짜 기뻐져. 왜냐면 자기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그럼 공허해져. 하고 나서도. 진짜라니까. 해본 분 알 거예요. 왜냐면 그걸 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자랑을 해야 돼. 자꾸 만들어야 돼. 만들다 보니까 거짓이 나오는 거야. 자꾸 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뻥이 되는 거야. 명절에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해도 좋게요. 그래서 진짜 복은 하나님이에요. 이것 빼놓고는 그래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그러니까 복된 날에는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어떤 권사님이 손주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에게도 하죠. 아, 옛날에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과거 얘기를 하면 지금 세대는 이해를 못해. 그렇잖아요? 젊은 애들은 이거 몰라. 6.25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거의 80년대 후반까지도 힘들었어요. 보릿고개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옛날에는 가난했어 이런데 그 권사님이 아주 명답을 내놓습니다. 가난한 게 아니고 매일 하나님께서 먹여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건 제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늘 어렵게 살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진짜 밥 먹는 거조차도 늘 고민이었어. 어떻게 하면 그 밥을 먹을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한 번도 굶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굶은 기억이 없어. 어려서 제가 교회를 나간 것도 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굶은 적이 없었던 거야. 응? 이게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지라도 지킬 만한 고난을 허락하셔. 절대 굶기지 않았다라는. 우리 아버지가 맨날 우리 엄마랑 싸움할 때 그냥 우리 엄마 쟁쟁쟁쟁 거리지. 내가 언제 굶겼냐 이래요. 와, 근데 맞더라고. 근데 우리 엄마 뭐라는 줄 알아요? 네가 그래서 그랬냐? 내가 대박질해오고 외상하고 이래서 그랬지. 또 이래요. 하여튼 어찌 됐건 내가 굶긴 적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하나님이 늘 먹여주셨고 우리 이 권사님 말처럼 어른 눈에는, 신앙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해야 돼요. 그것이 옳습니다. 제가 청년부 목회할 때 그때는 정말 간절했어요. 처음 사역을 하는 그것도 그랬고. 근데 그때만 해도 청년들이 그 직장 때문에 늘 괴로워했어. 우리 청년부 내 청년 중에 하나가 내가 참 아끼던 애인데 그냥 그 직장 때문에 그냥 철야 매일 참석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드디어 직장이 된 거야. 그것도 좋은데 병원 쪽으로. 그래서 나도 얼마나 축하를 했는지 너무 감사하더라고. 근데 그 소식을 전하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또 뭐가 있나 보다. 그랬더니 다음 주에 나왔어.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띄엄띄엄 잘 안 나와. 철야는 말할 것도 없고 정규 예배만 나오다가 그건 6개월 만에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솔직히 그거 우리 마음이에요.
여기에 예외 있을 사람 없습니다. 그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그 간절하고 그럴 때 우리 교회도 그랬잖아요. 너무 힘들 때 우리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1층에서. 그때 저도 기억이 나죠. 항상 보면 거기서 자기 자녀, 남편, 아내를 위해서 모여서 토론하고 기도하고,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그때가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그거 참 쉽지 않거든요. 해달라고 그냥 뭐 살려달라고. 우리 교회가 사실은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게 남의 얘기가 우리 얘기예요. 오늘 여기 나오잖아 이거. 14절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우리 지금 이거 경험하지 않아요? 요즘 굶는 사람 없어요? 근데 난 아닌 것 같지? 그죠? 참 뜨끔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 새해에는 우리가 늘 이 생각을 해야 돼. 야, 내가 진짜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 여기까지 온 것. 그러면서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 종이었잖아요. 세상의 종이었고,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강야. 우리 그 세상에 얼마나 불뱀들이 많아요. 정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낼름낼름하고 잡으려고 하고, 불뱀.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때를 따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우린 그렇게 됐어요. 자, 제가 아까도 예화를 들었지만 그 청년이 기도해서 다 들어주고 취업도 되고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럼 진짜 더 감사해서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열심하는 게 이게 맞잖아. 충격적이에요. 대부분 안 그래요. 맞다니까.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했던 거 물질복 받고 다 잘 되고 막 아파트 당첨되고 막 자녀 뭐 좋은 대학 가고 이래봐. 인간 안 됩니다 그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은 그거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아직은 복을 덜 받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우린 그러지. 자기를 모르고 있다니까. 내가 그 복 받으면 난 그렇게 안 한대. 근데 90%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떠난다라는 거예요. 뭐 수도 없이 받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유보하고 있는 거야. 예. 그게 옳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 그런 끼가 있어.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야. 더 큰 복을. 그저 지금 주어진 복을 감사함으로, 은혜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리고 느슨해지고 그러면 안 돼.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봅니다. 9장 27절. 바울이 모든 걸 가졌잖아요. 부자고, 또 복음도 가졌고 전도도 하고 모든 걸 다 가졌어. 근데 바울도 이걸 알았던 거예요. 자꾸 내 마음이 나태해지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싫은 거야. 바울도 이거 아는 거예요. 자, 2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게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 이게 뭐냐면 경외함이야.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내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더라도 두려운 거야. 내게 왜 이런 복을 주죠? 그 스스로 내 몸을 치는 거야. 그러면 내 몸을 치는 방법이 뭘까요? 현실적으로 바울처럼 뭐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진짜 막 자기를 치고 막 이랬을까? 아니, 그거보다 더 큰 거지 사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내가 내 몸을 치는 방법이 뭘까요? 사실은 간단해요. 예배예요, 예배. 새벽 예배도 그게 몸 치는 거예요. 예배 횟수를 자꾸 늘리는 게 맞아. 그렇잖아요. 근데 예배 횟수가 자꾸 줄어. 작년보다 올해가 줄어. 왜냐하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내가 찾겠다. 요한복음 4장 20절, 22절. 예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널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내 몸을 치는 거야. 그 예배를 새벽 예배도 나와보고 금요, 수요 예배, 공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그 몸을 치는 거예요. 나오기 싫지. 새벽에 깨우는 게 쉬워요? 근데 새벽에 꼭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은 그럼 진짜 몸을 쳐서 나올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게 기쁨인 거예요. 그게 루틴 돼버리고 그걸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자기 전체를 인도해. 그렇습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예배의 추억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나를 이끌 방법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늘 자기를 깨닫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 합시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